고난주간 다섯 번째 날이지만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행함은 여섯 번째 행함입니다. 첫 번째 행함은 예루살렘 입성이었고, 두 번째는 성전을 정화시켰던 예수님의 행함, 세 번째는 고별 종말 설교를 하셨고, 또 네 번째는 여러 가지 치유 사역 중에 우리 향유 옥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다섯 번째로 우리 어제 최후의 만찬과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여섯 번째로 예수님의 행적은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또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던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를 몹을 박으면서까지도 예수님은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셨던 주님,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며 숨을 거두셨던 예수님, 이 모든 것이 바로 오늘 성금요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금요일은, 고난주간 중에 이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운 날이었어요. 육신의 아픔 때문에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의 그의 사랑을 알지 못했던 무지한 백성들을 보실 때 예수님이 가장 마음이 아프셨어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도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또한 그 예수님을 직접 때리고 조롱했던 군인들까지도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의 진정한 이 사랑을 깨닫지 못했던 그 백성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가장 마음이 아프셨던 날이 바로 이 금요일, 성금요일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시간은 총 6시간이에요.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매달려 계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런 십자가의 모습은 전 인류의 우리의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살려주셨던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할까?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어떤 기적 같은 예수님,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만 우리는 생각하고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때는 십자가 없이는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에는 십자가와 부활 없이는 이 믿음은 다 가짜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오병이어 기적, 무리를 걸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물론 이런 하나님 예수님의 중요한 어떤 행함도 있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 때 우리 믿음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빠지면 그 믿음은 그냥 신비주의나 이단주의들이 말하는 그런 어떤 기적 같은 믿음만 믿는 그런 믿음밖에 되질 않아요.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오늘 이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참혹한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아침 새벽에 이 성금요일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고난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줄 말씀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셨는가, 그 예수님의 그 사명 감당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까, 그 깨달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셨던 7가지의 말씀이 있어요. 그걸 십자가상의 7원이라고 불리는데, 이 예수님의 7가지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었지만 끝까지 예수님이 그곳에서 숨을 거두셨는지, 예수님이 하셨던 이 7가지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먼저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나오죠.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첫 번째 일원의 말씀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뒤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무리를 향해 측은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아버지요, 저희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저희는 자신을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저희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또한 왕, 또한 모든 빌라도뿐만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그들을 모두 포함해서 아버지여 저희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말씀이죠.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하셨냐?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하실 때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어떤 말씀이에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는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을 때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실천하셨던 모습이 바로 첫 번째 말씀, 저희들을 용서해 달라는 말.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원수라고 생각했겠죠. 우리나라를 짓밟고 모든 백성들을 유린하는 저 로마 사람들을 다 죽여야지만 그게 자신들의 마음이 풀렸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가 나를 해했으면 나도 너를 한 대 때리는 게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진 생각이라는, 예수님은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까지도 돌려댈라라는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이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으면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늘 내가 좋은 사람, 내게 잘해주는 사람,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만 우리가 만나고 그렇게 신앙생활만 하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나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까지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보여줬던 게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 그 용서의 기도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이 말씀은 누구든지 나에게 원수라도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그래서 나중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그런 말을 하죠. 무지 가운데서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이게 몰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건 무지 가운데 못 박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였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들을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베드로는 어떻게 말했어요? 사도행전 3장 15절에 말하기를 생명의 주를 죽였다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신 분이었는데 그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죽여버렸다라는 수많은 무지한 백성들, 그들을 외면하고 같이 죽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회개의 자리로 초청하는 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수많은 제자들이 성령 받고 예수님을 죽였던 로마를 향해서 대적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향해 진정한 사랑을 전하고 그들을 회개의 자리로, 복음의 자리로 그들을 다시 초청했다라는 것. 그게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용서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을 해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 물론 상황적인 그 상황을 보면 예수님이 혼자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라 양쪽에는 살인을 저지르고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던 두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때 이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인정했고 또 한 강도는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며 예수님을 조롱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가 없음을 고백하고 자신의 죄를 용서하고 자기의 죄를 인정했던 그 강도를 뭐라고 말하냐? 오늘 두 번째 예수님의 이언이라고 말하는 십자가상의 이언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 이 말씀의 뜻은 뭐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히려 주님께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는 해결을 할 때 우리를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다라는 말씀.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순간순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순간순간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은 나는 그럭저럭 잘 살고 있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철저하게 자신의 죄임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함으로 주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고백하는 그런 강도 같은 나의 죄를 고백했을 때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주님의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사모는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또 보라 내 어머니니라 라고 말을 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이제 죽으시기 전에 그 예수님 주변에는 누가 있었냐면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 또 막달라 마리아, 또 예수님의 이모였던 또 마리아, 뭐 마리아가 참 많은데 우리도 알다시피 제 이름 이렇게 인터넷 치면 몇천 명이나 있어요. 그만큼 그 당시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여러 명이었겠죠. 그 요한복음 19장 26절에도 보면 마리아가 3명이나 나와요. 그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이모 마리아, 그다음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또 누가 있었냐? 제자 중에 요한이라는 제자가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모친 마리아와 요한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 십자가상의 세 번째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했다고요? 이 어머니 모친 마리아에게는 뭐라고 말했냐면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고 제자 요한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 어머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실제로 마리아와 요한은 엄마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머니 모친 마리아와 제자 요한을 보고 둘에게 어머니 요한은 당신의 아들입니다.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다 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면을 하고 떠나버렸어요. 심지어 서로 동족까지도 혹시 예수님과 함께 잡혀 죽을까 봐 서로를 모른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다 예면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세 번째 이 말씀은 예수 안에서 우리는 형제요 자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마리아와 요한은 서로 엄마 아들의 관계가 아니야. 그런데 왜 예수님이 내 아들이고 내 어머니라고 말한 것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형제요 자매가 된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고자 한 거였어요. 우리는 모두가 각자 살아가는 삶 가운데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살아온 삶의 패러다임이 달라요. 그런데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두가 형제요 자매라는 이 은혜를 우리는 잊어버리는 순간 공동체는 깨져버리는 거예요. 밖에서 아무리 우리가 무슨 권력을 가지고 수많은 물질을 가졌다 할지라도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함께 주님을 예비하고 찬양하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계급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라는 것은 모두가 형제요 자매가 돼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12장 50절을 한 번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 이미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상의 세 번째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한마디로 예수 안에 함께 살아가는 자는 그들이 다 형제고 자매고 누구라고요? 어머니다라는 거. 가족이라는 거. 우리는 예수 안에서 진정한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자, 이 사람이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고 이 사람 부자일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공동체는 모두가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세 번째 말씀으로 하셨던 말씀. 너희 모두는 다 형제요 자매니 서로를 상처 주지 말고 서로 죽이지 말고 서로 외면하지 말고 예수 안에 서로 하나된 공동체로 그렇게 살아가라 라는 그런 말씀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사언은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있어요. 거기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라바 사박다니 라는 예수님의 사언, 십자가의 네 번째 말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의 하나님 이 말씀은 시편 22편 1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다윗이 이미 이 말씀을 했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 그 다윗이 너무나도 고통 속에 있을 때,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고난 속에 있을 때 다윗이 이미 했던 말이에요. 그때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한 말씀이 네 번째 말씀인 이 말씀입니다. 그럼 왜 이 말씀을 했을까? 이 말씀에는 총 5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래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난, 이러한 어떤 아버지가 나를 버리셨다라는 게 그렇게 해야지만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예수님은 알았기에 예수님 앞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고통의 절규였다라는 거예요.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어요? 이게 따지는 게 아니라 고통의 절규였다라는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철저한 고통을 예수님은 지금 받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렇게까지 고통의 절규를 당하셨던 건 우리의 죄가 컸기 때문에 그래요. 간혹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 쇼 아니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뭐 고통이 있었겠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서 그 뭐 다 십자가 쇼한 거 아니냐? 아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당했던 고통보다 수십 배, 수천 배의 고통을 십자가에 달리셨던 거예요. 그런 모습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고통의 절규의 모습. 두 번째 의미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말해주는 말씀인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장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그 길을 피할 수 있었어. 그러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신나이까 하면서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그 피를 쏟으면서까지 고통을 당하셨던 것은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순종이었다라는 것. 세 번째로 이렇게 부르짖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것은 인간의 죄를 대신 지금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죄를 지은 하나님의 심판은 그만큼 엄격하고도 무섭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네 번째로 이 말씀을 하셨던 의미는 성부 하나님으로서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지만 심판주로서는 하나님은 예수가 그 자리에서 영과 육을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인류의 모든 죄를 구원하셨다라는 의미예요.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데 때로는 우리에게
심판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마치 구약의 노아의 홍수라든지 소돔과 고모라든지 광야 40년이라든지 이런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 꼭 그 방법을 써야지만 됩니까? 하나님 좋은 것만 주시면 안 됩니까? 나에게 좀 더 그렇게 마음을 좀 더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거 없습니까? 라고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늘 사랑의 하나님만 늘 찾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치고자 우리에게 고난을 줄 때가 있어요. 오히려 풍랑을 일으켜서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때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난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더 축복의 순간이라면 고난을 속에서도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은 그런 마음으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버렸다는 것은 심판주로서의 죄에 대한 버림이지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서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죄악의 상황을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장면. 왜? 내가 죽어야지만 너희들이 살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야지만 이들이 산다는 것입니까? 라는 뒤에 말씀이 생략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죽어야지만 저들이 진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뒤에 이 말씀이 생략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이 고통 속에서 절규하고 부르짖고 있지만 이것이 바로 저들을 구원시키고 저들의 죄를 살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절규. 이게 예수님이 4번째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5번째 예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있는 내가 목마르다라는 5번째 말씀. 왜 예수님이 목마르다라고 했을까? 아니 뭐 십자가에서 지금 큰 고사를 치르고 계시는데 갑자기 목마르다라는 되게 인간적인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이 말씀도 역시 시편 69편 21절을 이루고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19장 28절을 읽어보면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줄 아시고 그 다음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성경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시고자 했다는. 그럼 어떤 성경이냐? 그게 바로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시고자 이 말씀을 했다는. 거기 보면 다윗이 또 고통 속에 말씀하는 그 말씀인데 자기의 이 고통을 우슬초로 자기 입술을 적셔달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그냥 우리가 어디 뭐 운동하고 나서 아이고 목마르다라는 그런 목마름이 아니에요. 이 목마름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목마름이에요. 한마디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목마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 목마름,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이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목마름. 예수님께서 이미 산상수훈에서 또 이 말씀을 가르치셨었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할 때 팔복에 뭐라고 말을 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을 했어요. 거기서 말하는 그 목마름도 내가 물 먹고 싶어서 말하는 그 목마름이 아니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라는 것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다라는 것은 간절함이에요. 내가 저걸 이루고자 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 사슴이 시냇물을 찾고자 갈급했던 그 간절함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 자의 모습이라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5번째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한 이 의미에는 시편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신 말씀도 있지만 이 말씀의 간절함, 목마름, 내가 이 십자가에서 죽어야지만 저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간절함을 보여주는 장면이 내가 목마르다라는 그 말씀. 6번째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이에요. 유건이라고 말하는 이 말씀 뭐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참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이 말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사명이 완성되어지는 말씀.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그리고 십자가의 골고다를 언덕 올라가셔서 수많은 고난과 수난을 당하면서까지 마지막 십자가에서 다 모든 것 쏟아내시면서 죽기 전에 하셨던 다 이루었다라는 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그 말씀하시는 말에는 얼마나 많은 은혜가 됩니까? 그 고통 속에서도 내가 너희들을 살리고자 또한 너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고자 내가 이 모든 사명을 다 이루었다. 이게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 어떤 사명을 안수하고자 적진에 뛰어들어서 열심히 싸우다가 결국은 칼에 베이고 상처가 나서 이제 피를 다 쏟아서 이제 다 죽어가는데도 나 어떻게 나 죽을 것 같아 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다 이루었다. 그런 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너무나도 옆구리는 창이 찔려 있고 머리에는 피가 줄줄 흐르고 있고 온몸에 살이 찢겨져 있고 손과 발에는 못이 박혀 있음에도 그 고통 속에서도 그래 다 이루었다 라는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우리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속에서 우리도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태복음 28장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내가 가르친 것을 분부한 것을 지켜 행하고 너희들은 가서 내가 전했던 것을 복음을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그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다 이루었습니까? 다 이루지도 못하고 우리는 그냥 살기 바쁘고 우리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시간조차도 없다라고 생각해요.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우리가 정말로 육신에 이제 세함이 다해서 여러분 마지막 자녀들 앞에서 임종을 겪기 전에 어떤 말이 가장 은혜가 될까? 너희들 예수 안에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으니 나 다 이루었다. 이런 말을 하고 마지막 임종을 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가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내가 그만큼 잘 살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그래 열심히 살았다 라는 그런 마지막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7원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있는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러고 숨을 거두셨어요. 이게 마지막 십자가상의 7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후 3시에 이제 목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모두가 다 우리는 죽습니다. 인간은 다 죽어요.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죽기 전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고 여러분 마지막을 보내시기를 주님 부탁드립니다. 저 이제 목회하면서 임종 예배를 참 많이 드려봤어요. 임종 예배를 많이 드렸지만 항상 목회자들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사들이 임종 예배를 드릴 때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혼자가 아니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 함께 하실 거라고. 주님 곁으로 가실 거라고. 이 말을 꼭 해요. 왜 그런 말을 해요? 사람이 죽기 전에는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 두려움 속에서 나의 마음에 참된 평안함을 주시는 주님밖에 없어요. 그 죽음 후에도 끝이 아니라 주님 곁으로 가시니까 편안하게 가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장례 때 뭐라고 말하냐면 천국 환송 잔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믿지 않는 자들은 그냥 끝났다 생각하고 땅을 치고 오해하고 그냥 울고 짖고 자식끼리 서로 싸우고 너 때문에 죽었네만 하면서 막 개판치지만 믿는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 곁으로 가는 천국 환송 잔치가 돼야 돼. 그런 마음으로 장례를 치러야 돼.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 눈에는 저것들 또 이상한 짓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물론 인간의 헤어짐은 슬프죠. 다시 보지 못한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는 정말 슬프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마음의 소망이 있어야죠. 마지막 여러분 죽기 전에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마지막을 보낸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서 와라. 여러분 마지막 죽기 전에 주님 나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래 어서 와라. 얼마나 행복합니까? 저도 이 예수님의 7원을 준비하면서 저도 마지막 죽기 전에 이렇게 꼭 말하고 죽어야 되겠다.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숨이 끊어지기 전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바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지막을 보내는 그런 우리 송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금요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7가지의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꼼꼼히 묵상해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이 7가지의 말씀을 하신 이유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 아하, 너무나도 많은 은혜가 되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고 마지막을 보내야 되겠다라는 다시 한번 결단의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절대 잊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면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주님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 마지막이 마지막 하나님 손에 부탁하는 그날까지 주님의 사명을 끝까지 안수하겠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겠습니다. 형제여 자매여 우리가 모두 주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로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